목적에 대해서 네 번째로 이제 나눌 거예요. 네 번째로 나누는데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에기스만 목사님이 조목조목 집어가면서 말씀을 전할게요. 우리 한번 말씀 제목 화면 보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구원의 목적. 네, 그랬어요.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의 목적을 알아볼 텐데, 일단 출애굽기가 뭐였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사건이 출애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있다 그랬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살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냐? 다른 말로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가 왜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게 만드셨느냐? 이거랑 일맥상통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냐? 이유가 뭐였냐? 이유가 뭐였나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만 주인 삼아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 탈출시킨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어떻게 살아가라고 부르셨어요? 우리도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랬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가나안 땅이 목적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을 보니까 어디에 도착했어요? 가나안 땅에 지금 도착했나요? 아니죠. 시내 광야, 시내 산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 성경을 읽을 때 또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시려고 그 애굽에서 탈출을 시켰다면 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지? 왜 3개월이 지나서 왜 시내산에 멈추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뭐 홍해도 가르고 열 재앙을 뭐 다 이렇게 능력을 이렇게 쏟아내시느라 힘이 빠지셔서 이 시내산에 멈추었을까?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가나안 땅에 바로 집어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에 멈추었다 그랬어. 그 멈추었던 이유가 두 가지라 그랬죠.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혹시 기억나는 청년 있을까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유난히 없어?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 출애굽을 탈출할 때에 누가 지도자로 있었어요? 진영 청년. 누가 지도자, 누가 앞에 이끌고 인도한 자가 있잖아. 사람에 보이는. 누굴까요? 두자. 그쵸? 모세가 지도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갈 여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미 첫 번째가 이유가 멈춘 이유가 이 모세를 이 애굽에 들어 보내기 전에 저 호렙산에서 거기서 먼저 이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셨어.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애굽을 가서 너를 통하여 출애굽할 거야. 이미 너를 부르실 때 그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신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즉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해서 나 시키지 말아요.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 시키세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항변할 때 그때 너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장소가 시내산이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르라고요?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요. 그러면 이 애굽에서 탈출했으면 애굽에서는 누구 말을 따랐어? 바로 왕, 애굽의 왕을 따라 살았잖아. 그죠? 노예를 생활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들이 탈출했으니까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의 법을 따라야 돼? 하나님의 말씀, 율법, 법도 즉 크게 말해서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시내산에 멈추었다는 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야.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광야를 살아갈 때에, 직장 가운데 살아갈 때에, 공부할 때에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씀이 이렇다면 그것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시간을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시내산에 멈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몇 개월이 있었냐면 11개월이나 여기서 지냈다는 거. 그리고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이 시내산의 사건을 통하여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내산에 예비된 장소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멈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청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요. 그리고 직장에서 살아가고 이제 취직도 하고 대학교도 들어가고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말씀을 배우고 지키며 살아갔다면 우리에게는 말씀이 당연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겠죠. 그죠? 필요하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또 찬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 나아가서 직장에 상사들 말 잘 듣고 학업에 교과서 잘 듣고 그렇게 살아가면 충분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이유가 없다면은 지금 당장 나가도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봤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요구하시는 삶,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체성을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무엇이었냐면 5절 말씀이었죠. 5절. 거기에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430년 동안 노예로, 바로의 노예로 살아왔던 너의 정체성이 아니라 패배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사상, 가치관이 아니라 지금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내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바로의 노예가 아니야. 긍정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 하나님께서 먼저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를 들어서 4절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어요. 4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라고 말씀하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렸냐면 독수리 새끼를 독수리가 훈련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즉 그 독수리가 새끼가 독수리가 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때론 광야에 보내고 힘들게도 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상처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그냥 너희들을 죽이시려고 그렇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릇을 넓히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론 시련도 주시고 또 훈련하시고 상처도 주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누구를 예로 들었냐면 야곱을 예로 이야기를 해줬어. 야곱이 딴지 거는 인생, 누구를 속이고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가치관이, 그의 내면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은 바 되어서 그 세상의 가치관을 달리 보이는 자기 소유, 하나님이 내 것이라는 것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목적이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제사장 나라,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는 이제 오늘 볼 거고, 여기 5절에 같이 6절에 나와 있는 제사장 나라가 너희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이 어떤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시내 산에 올라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그 장막을 치고 밑에 있었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라며 우상 숭배를 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즉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가 잘못하고 내가 어떠한 순간에 하나님 없이 내 뜻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무언가 만들어서 또 다른 종교에 이어서 그래야지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게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했댔죠? 모세가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내가 모세 너로부터 다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랬어.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저를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그들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막은 자가 바로 모세였다 그랬어. 그러면서 누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모세와 같이 제사장의 역할을,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 두 번째 목적을 이야기했고,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세 번째를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6절 읽었지만 6절 한번 화면 띄워주실래요? 화면에 띄워주면 여기 보면 제사장 나라가 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제사장 나라,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또 그 언약을 지키는 것, 그것이라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거룩이 무엇일까요? 우리 청년들 거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거룩, 그것은 다른 말로 구별이라고 할 수 있어. 구별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즉 여러분들이 구별된다,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틀리게 벽을 치고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렇게 벽을 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틀린 게 아니라 다르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즉 세상 가운데에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그들이 속해서 살아가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게 다르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들에 휩쓸려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르게, 그들과 가치관을 다르게 살아가라는 거죠. 즉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남자들이 흔히 말할 때에 뭐 해병대는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길, 제자의 길도 마찬가지도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즉 이 길은 그냥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쉽게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고 찬양한다고 해서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요. 세상과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똑같이 살아가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우러러 보게 되고 누군가가 나보다 존경심이 있다 보게 되면 그를 닮아가고 싶잖아요. 그죠?
내가 어떠한 연예인이나 어떠한 내가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누구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이 절제, 이 성령의 열매들이 그냥 순식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오늘 이 미디어의 영상을 통해서도 봤지만 뭐라고 이야기 나와 있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9번째가 절제라고요. 우리 청년들 절제가 잘 되시나요? 음식의 절제, 마음의 절제, 입술의 절제, 이것들이 절제가 잘 되시나요? 잘 안 될 거예요. 저도 여기 앞에 서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만 이 절제가 잘 되지 않아요.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주일날 분이 나면 안 되지만, 화가 나가 되지면 안 되지만, 이 상황 가운데 모이면 왜 이것도 안 되지 저것도 안 되지 이러한 마음이 들면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절제가 되지 않아요. 화가 난다고요. 왜?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노력해야 되고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다르게 살기 위하여, 거룩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는 세상가서 이웃에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전해주기 위해서, 세상과의 구별된 삶은, 거룩함은 그냥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결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성결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즉, 내가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종교인,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다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보시지만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그거는 하나도 능력도 없는 껍데기만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이냐면 능력이 아니라 성결함이 결정이 돼요. 성결함으로 그것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 즉, 거룩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삶이다. 이 거룩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로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잠언 8장 우리 13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찾는데 시간 걸리니까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3절 시작. 아멘. 지금 뭐라고 나와 있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쉬운 성경이나 다른 버전으로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멀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잠언이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인데,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니까 이 어렸을 때 우리 믿음에 붙는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간혹 이야기하냐면, 어렸을 때 너희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제발 잠언이라도 읽어라. 매일 한 장이라도. 왜 그러냐면 잠언이 몇 장으로 되어 있죠?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일 너희가 날짜에 맞춰서 한 장씩만 읽으면, 잠언이 왜 읽으라고 하냐면 지혜의 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 달에 한 장씩만 읽어도 1년이면 몇 번 읽나요? 12번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지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잠언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잠언의 밑바탕에 보면은 이러한 밑바탕에 깔려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말씀이 잠언 말씀의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 청년들 쉽나요? 악을 미워하는 것, 악을 멀리하는 것 쉬운가요? 쉽지 않죠. 악을 가까이 하는 게 더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쉬울 거예요. 뭐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죄만 이야기하는 거 아닌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저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시간에, 기도해야 될 시간에 때론 내가 스마트폰으로 오락하고 SNS하고 드라마 보고 유튜브 보고 그러한 시간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루를 통하여 보내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은 얼마나 보고 있고 기도는 얼마나 하고 있는데 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 얼마나 시간을 보내며 쪼개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면 내가 말씀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구나. 아직도 내가 세상의 것을 중요시하고 이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금방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를 멀리하는 건 스스로 다짐한다고 해서 쉽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즉 다시 말해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잘못 말해요. 내가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라고. 그런데 이것은 이 죄는 내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 힘으로 아무리 이런 거와 똑같아요. 잘 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랬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보실까요? 내가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십자가 내가 질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못 박힐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 내가 못과 망치를 가지고 생각을 해봐. 내가 못과 망치를 하나 가지고 내 하나의 왼 다리에 못을 박고 꽝 하고 쳤어. 그럼 내 십자가에 하고 시름과 고통이 막 있을 거라는 거야. 십자가를 박을 수 있어. 내가 어디 교회 문 밖을 떠나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지 않고 십자가는 갈 수 있다고요. 한 발로 움직일 수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내 십자가를 또 하나를 박아요. 오른쪽 발을 박아요. 박았어. 내가 박을 수 있지. 지금까지는 내가 여기까지는 씨름할 수 있어. 그런 다음에 또 어디를 못 박을까요? 내가 성경에 나와 있기를 내 눈을 빼서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내 그 눈을 빼서라도 천국에 가야 될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한번 볼까요? 이 왼손, 내가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을 하나 십자가에 못을 박을까요? 여기 십자가를 놓고 못을 하나 하고 꽝 하고 박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십자가에 박았어. 내 능력으로는 여기까지 박을 수 있어. 피 흘릴 수 있어. 그런데 내 지금 오른손은 어떡할 거야? 이거 누가 박을 거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너희 힘으로 내가 결단하고 작정하고 금식 기도하고 한다고 해서 내 힘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고요. 이해되세요? 오른팔 어떻게 할 거야? 다 박혀 있는데 이 오른팔은 살아가지고 삿대질하고 넌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렇게 똑바로 성경 읽어야 돼. 삿대질하고 정죄하고 더 십자가에 여긴 박혔으니까 여기까지도 못하는 사람들 정죄하고 난리가 날 거라고요. 즉 내 힘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가지시는 태도를 내가 갖는 거예요.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시고 대하실까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극명하게 드러낸 데가 어딜까요? 극명하게 죄를 멀리 하시고 1분 1초 0.0001초도 죄와 공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서 극명하게 드러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지만 그를 외면하셨어요. 그를 음부에까지 들어가셨다 그랬어. 즉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대하시느냐, 자기 아들까지도 외면하실 만큼 죄와 1분 1초도 공존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나는 죄와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나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나요?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나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입술로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외면하셨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나는 그냥 말씀 읽고 주일을 뚝딱 왔다 가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우리 여러분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항상 예화를 들을 때는 어떤 예화를 들었었냐면, 죄에 대해서 그것을 예전에 있었던 2015년에 이 한국 땅에 강타한 바이러스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2015년도에 어떤 바이러스가 있었는지? 메르스가 있었어, 메르스. 그런데 그거보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코로나가 더욱더 우리에게 더 깊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걸리지 않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매일 손 씻고, 지금 여기에도 지금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죠? 이 사회적 거리두기나 정부 지침의 방침대로 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린다고요. 일상이 마스크를 쓰게 되어 있어. 왜? 우리가 마스크 쓰는 이유가 뭐예요? 바이러스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바이러스를 이렇게 겁내하고 두려워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겁내하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 내가 두려워하고 있냐고요. 예방하고 있냐고요. 내가 두려워서 이 죄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바이러스를 걸리지 않게 하여 예방하고 손 씻고 마스크 쓰고 하는 것처럼 이 성령이 가르쳐주는 죄를 짓기 위하여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런 예방 훈련을 하고 있냐고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뚝딱 왔다 가면서 내 죄가 깨끗해질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죄를 두려워하는 것만큼 바이러스를 우리 청년들 두려워해서 마스크를 쓰고 예방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죄를 두려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이 예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이야기했죠. 출애굽기에 보면 오늘 세 번째 목적에 보면. 그런데 거룩해진다는 것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즉 여러분들이 아무리 집에 가서 열심히 씻고 열심히 닦고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결단하여도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거룩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해야지 거룩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목사님 이야기가 아니야. 성경의 말씀이라고. 그리고 레위기 11장 45절도 한번 볼까요? 화면 보여주세요.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여기 봐요. 들어주세요. 여기 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살고 있는 너희를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고 이야기하잖아. 그죠?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내 말 잘 들어가 아니라 구원해 준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내 말을 잘 들어.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져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백성이니까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져라. 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뭐라 한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너는 그렇게 사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니? 그냥 타협하며 협조하며 그렇게 그냥 살아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거룩한 자녀야, 하나님의 소유된 왕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지, 말씀과 기도를 봐야지 이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 나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두 번째, 나는 제사장이다. 이 구약 백성들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중보자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야기한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반주해 주세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목적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해야 돼. 내가 한 귀로 이 말씀만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는, 흘려보내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다면 결심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 결정을 우리 청년들 거꾸로 읽어봐요. 결정을 뭐죠? 정결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결정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정결하게끔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결정해야 돼. 옆에 있는 청년이 결정할 수 없다고요. 결심할 수 없다고요. 내가 결정해야 돼. 내가 결심해야 돼. 내가 작정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우리가 정결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같이 찬양하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합시다. 뒤에 좀 불 좀 꺼주시고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처음부터 한번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오른손 들고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나는 누구인가, 세 가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또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로, 또 오늘 마지막에 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결정하고 결심하고 작정하며 기도하오니 나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에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구약의 백성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제사장의 역할로 감당하라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성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사오니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손은 하나님의 분을 붙잡고 한 손은 아파하며 상처받으며 소외당한 이웃을 손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시며 또는 내가 백성으로 불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거룩하기로 작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결정하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여서 성령의 은혜 말미암아 세상을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청년들이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에 하나님 성령들이 청년들을 만지시고 이들을 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벌레보다 못한 그러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에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새벽일 같은 청년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세상에 나아가 힘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휩쓸리며 넘어지고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힘이 청년들에게, 저에게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우상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기도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껏 목소리 높여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는 이러한 연약함 또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결정하게 하시고, 그 결정에 따라 우리가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아뢰지 못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 청년들의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목적대로 살아가기로 한 하나님의 소유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그의 학업 위에, 가정과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총무님 우리 나오셔서 우리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혹시 주보 못 받으신 청년분들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나눠주세요, 주보. 주보를 확인을 하면서 광고를 할게요. 네.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 주보를 뒤에다가 계속 구비해 놓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 들어오시기 전에 주보 확인하고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마지막 페이지 광고 한번 볼까요? 나누리 근황 확인할게요. 나누리 근황이 아시는 분들은 임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주보에 매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리 소식 볼게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코로나 조심하세요. 코로나 조심하세요. 네. 저희 나누리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원래는 기존에 말하는 대로라는 건의함을 계속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 나누리실을 이용을 하지 못해서 이게 지금 거의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요.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만들도록 할 거니까 이 부분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4일간 진행되었던 사경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렇지만 40일 밤에 뜨는 별 2주차 집회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함께 결심해서 동참하는 나누리가 되길 바랍니다. 뒤에 보시면 큐티책 3월 4월호가 도착했어요. 신청하신 분들은 뒤에서 확인하고 가져가시면 되고요. 아직 돈을 못 낸 친구들은 책을 가져가시면서 목사님께 4,000원 드리면 돼요. 나누리 MT가 3월 중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인스타그램 나누리 그램 운영 중에 있어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릴게요. 현재 사순절 신약 통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서 부활절을 기대하는 나누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 광고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오늘 이제 졸업한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 승우랑 진아가 오늘 왔는데 우리 친구들은 예배 끝나고 뒤에서 목사님이 나눠주시는 졸업장 같이 받아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4일간 진행했었던 사경회 때 인증샷 받았던 거 혹시 다들 아시죠? 그래서 저희가 추첨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오늘 저희가 이제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진을 보낸 친구들은 이름이 더 많이 들어가게끔 추첨함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나오셔서 이거 3명 같이 뽑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상품권 드릴 거거든요. 자리 없는 친구들은 저희가 주중이라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3명에게 친구 전해드릴 거고요.
3명 뽑아주세요. 중복 나오면은 그건 뺄게요. 중복은 3명 뽑아주세요. 김예지 축하드립니다. 김찬희 형제 축하드립니다. 진짜. 찬이 한 번밖에 안 내죠. 와 진짜 운빨 되게 좋다, 그쵸? 김민진 자매 네 3명 다 축하드리고요. 40일간 진행되는 집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나누리 스케줄 확인할게요. 3월 중에 나누리 MT 교회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추후에 날짜가 확정되는 대로 다시 광고 드리도록 할게요. 2월 생일자 서영환 형제 있고요.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생일 축하는 오는 대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음 예배 섬기실 분은 기도 김예지 자매, 헌금 유수민 자매입니다.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예배 끝나고 임원 회의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끝나겠습니다.